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의미를 되새기며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업적 문화와 함께 성탄절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이 시간 CTS 보도국의 박주성 기자와 함께 상업화되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최근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상업화가 두드러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요. 실제로 어떤 변화나 통계로 이게 잡히고 있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도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고 있다는 흐름은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는 통계로 좀 확인이 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시장조사 보고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선물 시장의 규모가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 시장 규모가 약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조 원 넘는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향후 2033년까지 추정했을 때 꾸준히 한 약 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런 소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누가 결국 소비를 이끄냐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크리스마스 소비의 중심은 결국 MZ 세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트리 장식이나 소품보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 또 친환경 콘셉트, 또 감성 디자인 굿즈라든지 이런 뭔가 나만의 분위기를 만드는 제품들에 더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크리스마스 상품이 단순히 이제 장식품을 넘어서요. 스마트 조명이라든지 뭐 AR이라든지 VR 기반의 체험형 상품 등으로 기술이 이렇게 결합돼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연말 대형 소비 시즌으로 자리 잡았고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경험, 브랜딩, 트렌드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제 심각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특히 올해 두드러진 상업화 사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시즌마다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초고가 케이크 전쟁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은 작년에도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 케이크를 무려 40만 원에 출시하면서 이 디저트 시장에 아주 충격을 줬었거든요. 올해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더 파이니스트 럭셔리라는 케이크를 내놨는데 이 케이크 가격은 하나에 무려 5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하루 판매 수량도 3개까지 이제 한정을 하면서 희소성을 높였고요. 아니 케이크 하나에 이렇게까지 비싸야 할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신라호텔 측에선 여기에 대해서 겨울철에만 나오는 희귀 재료로 제작했다는 점, 또 케이크 완성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100% 수작업이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금방 로고에 포장까지 했다고 들면서 결국 온갖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이 가격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를 의식한 건지 이제 다른 호텔들도 따라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또 다른 대표적인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라는 데는 또 콘셉트형 케이크를 내놨습니다. 눈 덮인 뭐 겨울 마을을 형상화한 화이트 초콜릿 장식을 특징으로 했는데 이것도 가격이 무려 38만 원에 이릅니다. 이외에 다수 호텔들도 대부분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의 케이크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런 흐름을 두고서 최근에는 디저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특히나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요인이 가격 자체보다는요. 매년 오르는 속도입니다. 디저트플레이션 현상은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조선 팰리스가 25만 원짜리 케이크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고가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불황 속에서도 이 과시욕을 자극하는 마케팅이라면서도 이 케이크 인플레이션, 이 디저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21년에 25만 원이 4년 만에 2배가 됐다면 아마 역대 세계적인 기록의 인플레이션 같은데요. 네, 디저트플레이션이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과연 이런 거를 과시욕에 만약에 기반한 이런 소비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실지 참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문제네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의 상업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체되는 소비 문화가 살아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겉보기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보도를 보면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을 통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동시에 이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은 계층 간 소비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소득이 여유로운 계층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해외여행이라든지 고급 호텔 패키지, 프리미엄 선물 세트 같은 고가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호텔 업계는요, 크리스마스 시즌 예약률이 예년보다 항상 빠르게 차고 있고요. 항공권 예약도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들도 속속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진 중저소득층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여력 자체가 없다라는 반응들이 시지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케이크 하나 사기도 어려운 시즌이다. 아이들 선물은커녕 외식하기도 힘들다라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냈고요. 이처럼 축제의 날이 한편에서는 호화 소비의 절정이라고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심해지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격차 문제는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서 경제 지표를 넘어서 사회적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가 소비를 하는 거,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업적인 소비를 하는 거는 뭐 또 접어놓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고가 소비를 하는 것도 과연 이게 이 땅에 오셔서 약자와 힘든 사람들을 돌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성탄절은 이제 기독교 대표적인 축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런 흐름이 성탄의 본래 의미를 희석시킨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건 무시하긴 좀 어려운 지적인 것 같아요. 신앙의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결국 성탄의 본래 의미, 즉 예수의 탄생을 기르는 경건한 나눔이라든지 희생, 공동체적 기쁨이 소비와 소비 경험 중심의 문화 속에서 희석되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신앙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지금은 선물과 데이트, 파티, 호화 소비가 성탄의 중심 콘텐츠가 돼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탄의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는 겸손, 사랑, 나눔, 섬김보다는 나를 위한 소비, 결국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강조되는 거죠.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믿음의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연말 소비의 명분 정도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나 신앙인들이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그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천 사례 혹시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나누기 위한 기독교 노력도 사실은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사역 단체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예. 네. 여기는 이제 예수님 생일 카페라는 프로젝트를 매년 성탄절을 앞둔 시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는 이제 3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근데 좀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는 서울, 부산, 공주 세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기 비결은 판매 행사나 소비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의 탄생 의미를 체험하도록 설계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뭐 포토존이라든지 예수님과 함께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뭐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서 뭐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네. 또 방명록 작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과 성탄 메시지를 녹여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에는 예수님 생일 카페를 한 1, 2주 정도 했는데 4천여 명이 방문해서 400여 명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좀 주최 측의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SNS를 통한 홍보 프로젝트로 무대도 확장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진짜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가 뭔지를 새롭게 알 수 있는 좀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교단 차원의 노력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장 통합총회 소속 문화법인은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니팅이라는 행사는 감싼다? 네, 맞습니다. 아. 추운 겨울철에 가로수를
보호하고자 이 나무에 뜨개옷을 감싸는 활동을 네. 말하는데 예. 여기에 이제 성탄의 의미를 담은 뜨개옷을 제작을 해서 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거리에서 알릴 수 있도록 제작을 한 오. 겁니다. 이번 연도에도 이 종로 쪽에 뜨개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올해는 서울뿐만 아니라 네. 대전, 안동, 심지어 제주까지 9개 교회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회 문화법인에서는 직접 제작한 캐롤 음원 등을 좀 무료로 공유를 하고 네.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화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네. 지역사회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례들이 사실 보여주는 건 간단한 딱 하나의 핵심 주제인데요. 신앙인들이 개인보다는 함께, 소비보다는 복음, 과시보다는 나눔에 초점을 맞추는 실천과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성탄의 본질에 회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많이 더 빨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탄절의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 본래의 의미를 나누고 본질을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박주성 기자,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윗포커스 시간입니다. 고운 단풍이 낙엽이 되고 가을바람이 스산한 바람이 되는 늦가을을 넘어서 일조량이 급격히 줄어 어둡고 추운 겨울로 계절이 바뀔 때 우리는 마음과 몸의 변화를 겪곤 합니다. 겨울만 되면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해져서 유난히 계절을 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신 항원준 원장님과 함께 겨울이면 찾아오는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운이 가라앉거나 처지거나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유난히 피곤하고 우울한 겨울이라면 의심해 봐야 하는 병이 있다고 하시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우울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겨울이 되어지면 찬바람이 불면 추워지기 때문에 특히나 춥다는 것보다 사실 일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오는 계절성 우울증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보통 한 10 내지 15%의 수준 올 수가 있고 이분들이 치료하지 않으면 한 2에서 5% 정도는 좀 더 심한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만큼 햇빛이 부족하니까 멜라토닌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수면 과다가 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행복 물질 세로토닌이 좀 분비가 감소되니까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적 우울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울증과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차이가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일반 우울증과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발병 형태를 보면 일반 우울증은 뭐 1년 365일 내내 언제든지 발병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계절성 우울증은 이 추운 겨울,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신 또 반대로 회복되는 것도 일반적인 우울증은 뭐 언제든지 치유되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봄 되면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햇빛 양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럴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또 증상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런 식사 문제라든지 체중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일반 우울증은 수면 뭐 의욕이 없다든지 식욕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면 반대로 계절성 우울증은 식욕이 증가되고 특히나 탄수화물을 갈망을 하게 돼가지고 체중이 증가되는 또 우리 여성들이 싫어하는 그런 좀 계절성 우울증이기도 하고요. 수면 패턴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불면증은 잠을 못 잔다 그런 호소를 한다면 반대로 이 계절성 우울증은 수면 과다 너무 많이 자고 무기력하고 피곤한 이제 그런 형태를 보호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로 이제 그 패턴도 역시 일반적인 우울증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그런 형태를 한다면 계절성 우울증은 사실 좋아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 봄 되면은 자동적으로 좋아지긴 하지만 물론 일부는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치료가 꼭 필요하긴 할 수 있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도 혹시 나도 계절성 우울증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스스로 간단하게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네네. 아주 뭐 자세히는 할 수 없지만 네. 간단한 7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거든요. 네. 우리 진행자께서 한번 보셔서 나한테도 해당이 좀 몇 개가 되는지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7개 항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진다.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 하루 10시간 이상 잠을 자도 피곤하다. 세 번째 빵, 떡, 과자 같은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유난히 당긴다.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피곤하고 힘들다. 네. 네. 다섯 번째,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고 집에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체중이 유독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증상이 특히 철 바뀔 때 겨울철에 옮긴다. 이런 7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 되면 좀 의심할 필요가 있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예. 5가지 이상이다. 이거 좀 더 치료가 적극적으로 예. 좀 전문의 찾아가서 네.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계절성 우울증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하여튼 제일 먼저 우울증을 해결하려면 사실 혼자 있는 시간 줄이라고 저는 합니다. 아. 1번이 혼자 있는 시간. 근데 요즘 혼족이 많은데 어떻게? 네. 혼적도 많고 네. 이제 고독사도 많아지고 이런 네. 시기인데 특히 우리는 신앙에서 좋은 거는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적극 권장하기 하는 건데 혼자 있는 시간 줄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울에 빠지면 다 만나는 것도 싫고 전화와도 귀찮고 안 하고 혼자 피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겠네요. 가장 좀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이고 전 또 하나는 녹색공원에서 햇빛 보고 걷는 걸 강조합니다. 예. 태양, 녹색공원은 사실 녹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녹색 공원을 가는 것도 좋지만 녹색을 보는 것만 해도 우리 후두부에 알파파가 증가돼서 심신 안정이 됩니다. 어머, 그래요? 그게 네. 과학적으로 그런 네,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농업 치유도 있고요. 예. 그래서 원예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도 가정에 그런 녹색 식물 많이 두는 것도 사실 심신 안정에도 중요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녹색. 두 번째는 이제 햇빛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햇빛은요, 우리는 이제 음식 섭취가 안 돼요. 그렇죠. 햇빛으로 밖에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됩니다. 비타민 D. D는 이제 음식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봐야 우울증, 골다공증,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걷는 거. 네. 우리 이제 운동을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다 포함되지만 특히 걷는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환자분한테도 숙제를 냅니다. 진료실에서도 네. 만약에 다음 주 진료 올 때까지 네, 네. 공원에 가서 걷고 햇빛 본 것을 인증샷 찍어오라고. 네. 제가 그걸 좀 확인해가지고 진료 시간에도 확인하고 또 면담하고 이러는데 그 햇빛 보고 녹색공원 걷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공원에 상록수 많이 심어야겠네요. 그럼요. 예, 네네. 겨울에 녹색 보게 하려면 네네네. 네. 네네.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거리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정신과를 찾는 것은 마치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떤 말씀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정신과 정신 건강의 문제가 뭐 신앙에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 별개 문제긴 하죠. 물론 그것도 영향을 주는 거긴 하지만 저 환자 중에 한 분은 이제 우울증이 심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좀 하려고 기도원에 방문했습니다. 이 기도원에 방문했는데 그 관계자분이 정신과 약 먹는 걸 보고 우울증 약, 불면증 약을 다 뺏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 이제 약 없으면 잠 못 자고 괴로운데 그냥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러 온 건데 그래가지고 밤에 패닉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도망 나와가지고 다음날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런 편견 때문에 사실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이건 별개의 질병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안타깝네요.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일반인들 중에서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좀 편견, 거부감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사실 너무 많아요, 사실. 네. 네. 그 진행자께서 혹시 우울증 약이 항우울제가 중독된다고 아십니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항우울제는 중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 안 되는구나. 그렇죠. 저는 안 되는 것도 네. 있다는 거 정신과에서 잘못 모두 알았네요. 다 중독적인 편견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는 네. 않거든요. 네. 사실 우울증이 오면요. 결근율이 2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네. 업무효율이 7배로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지만 우울증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와가지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다. 네. 사실 우울증을 치료하면요. 한 2, 내지 6주만 치료하게 되면 결근이 2배에서 제로로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증가되거든요. 네. 어쩌면 이제 우울증 치료는 어떤 업무 효율 증진, 네.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제 그 학습 효율을 증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물 치료를 편견 가지지 않고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은 이제 기독교인 정신의사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우울증 환자들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주한교회 장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주한교회시구나. 저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싶어 했고 또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특히 네. 정신 건강은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가족이 도와주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지라도 내적인 치료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장로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 치유도 같이 병행하고 싶어서 좀 장로가 빨리 되고 싶어 했고, 의학적인 약물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 병행하지만 때로는 기도도 하고 네. 말씀도 나누고 또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료실 안에서 의학적인 치료도 하지만 영적인 치유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환자분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날짜가 아닌데도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원장님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또 환자분 안에서는, 또 믿음 안에서는 기도도 중요하고 영적인 네. 치유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늘 그렇게 영적 치유도 좀 중요시하고 있고, 또 안 다니는 분들 또 해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사실 뭐 무속이라든지 다른 종교에 빠진 분들도 또 간혹 또 우연히 건너다 보면은 마음의 심령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치유되고 변화되면서도 또 하나님의 또 영접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진료 시간이 사실은 간증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희 선생님 말씀을 오히려 거꾸로 환자들에게 적용하면 환자들도 의사를 찾는 그런 방법으로의 치료와 함께 네. 영적인 건강,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네. 우울증으로 만약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 정신과 전문의로서 힘이 되는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계절성 우울증은 특히나 이건 질병이 아닙니다. 뭐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정신이 나약해서가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계절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정확히 판단하고 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저 성경 말씀 이런 게 하나 기억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른다 하셨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려운 마음, 부족한 마음, 또 연약한 마음, 또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해주시고 만져주신다고 믿거든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늘 함께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믿음도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믿음 안에서 또 사실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것은 결코 편견을 버리시고, 왜냐하면 저한테도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젊었을 때 제가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됐다 생각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의사가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더라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치유도 하고 돕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주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는 것은 너무 편견하지 마시고 좀 편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항상 분명히 좋은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애청자 성도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우리에게 또 은혜로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많이 춥고 힘들지라도 겨울이 지나 반드시 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